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청년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주변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이제는 엘리사처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청년부 오기 전에 그 기간 동안 한 3, 4주 동안 들었던 마음 두 가지가 있었다고 이야기했고, 그 기간 동안 좀 주셨던 마음을 나눈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번 주에는 제가 다니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넘기셨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세우셨으니 정말 이 청년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고 계시니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는 안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저에게 또 한 가지 주셨던 마음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갑절의 영감이라고 우리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새벽 기도 조금 오래 하는 사람은 약간 리스펙합니다. 새벽 기도 오래 하는 사람 리스펙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새벽의 시간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 사실 금방 집에 가고 싶은 우리의 마음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나오면.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는 것, 정말 대단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 오래 한다? 여러분 리스펙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도 신 목사님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번 주까지만 제가 고의적으로 언급하는 겁니다. 이제 아마 특별하게 언급할 일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신 목사님을 사실 오래 본 거 아니에요. 신성교회 와서 제가 처음 알게 되었고, 1, 2, 3월 정도 이제 제가 같이 있었는데, 남자 교역자들 중에서 신 목사님이 기도를 제일 오래 하시더라고요. 제일 오래 하셨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오래 기도하면 한 6시 10분 정도까지 기도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그동안 신 목사님을 이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기도로 뭐 배틀한다, 사실 이건 아니지만 제가 신 목사님보다 항상 일찍 갔습니다. 항상 늦게까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교역자들 중에 여러 명이 있지만 기도 최고봉은 오전도사님이거든요. 오전도사님 기도 1등이시고, 그 다음에는 신 목사님, 그래도 리스펙한다. 기도를 참 오래 하시는구나, 기도의 사람이시구나, 이렇게 느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 다음에 어쨌든 사역을 이어서 하는 건 저에게 부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 목사님은 어쨌든 그만큼 기도하시고 그만큼 준비하시고 그만큼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과 애정과 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에게는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새벽을 깨어 기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당당하게 좀 고백하시는 게 저는 좀 멋있어 보였는데, 마지막 설교하실 때도 그렇고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설교 준비 잘하는 것밖에 없고, 그 다음에 청년들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것도 마지막 설교 때 사실 그거 당당하게 또 고백하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이 그 새벽에 기도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을 향한 애정과 그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보니까 나는 그만큼도 안 될 것 같고, 그만큼 잘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청년들을 향한 열정과 사랑 분명히 있었는데, 나는 이제 사실 조금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 좀 공동체에 좀 정붙이기 시작하고 사람들과 관계 맺기 시작하는 입장에서, 내가 그만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그만큼 기도하고, 내가 그만큼 말씀 준비하고, 그만큼 영혼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전 사역자가 잘했으면 사실 후임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앞에 사역자가 만약에 부서 이렇게 망쳐놓고 그러면 그냥 조금만 가서 그냥 이렇게 해도 그냥 바로 이거 우리 새로 오신 사역자가 굉장히 잘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것보다 그냥 못하면 그냥 바로 비교 대상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못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인정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떠나서 내가 이 영혼들에게 피해가 되진 않을까? 내가 이 공동체에게는 정말 이 부정적인 안 좋은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새벽마다 이제 깨어서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제가 이 성경 구절을 그렇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아닌데 처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딱 떠올랐습니다. 내가 갑절의 영감을 구해야겠구나. 엘리사가 구했던 것처럼 내가 갑절의 영감을 구해야겠다라는 이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갑절의 영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 말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곱하기 2배의 그 능력을 구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해합니다.
뭐 제가 신목사님을 굳이 이 예시로 들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 신목사님 기준으로 그럼 내가 곱하기 2, 곱하기 2의 능력, 곱하기 2의 성령, 곱하기 2의 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약간 이런 것을 통해 내가 은혜를 받고 또 사역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음 편하게 설교도 좀 준비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메시지가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제 곱하기 2의 은혜로 나갑시다. 이렇게 설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이제 어쨌든 설교하려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곱하기 2의 내용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이 표현을 저의 마음 가운데 주셨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 나에게 먼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더 나아가 청년들하고 분명히 이 말씀을 나누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청년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짧은 본문의 말씀을 읽었지만 1절부터 15절 정도까지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나눌 텐데 제가 묵상하고 또 연구했던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도 잘 전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보면서 생각해 볼 것은 진행되는 상황이에요. 어떤 배경에서 시작되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1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천하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대화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머물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물라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엘리사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와 당신의 영혼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안 떠난다. 나는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러면서 장소만 바뀌거든요. 길갈, 베델, 요단, 이렇게 여리고 요단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같은 말이 반복돼요. 하나님이 보내시니 나는 간다. 근데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엘리사의 반응은 싫다. 난 계속 갈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다른 선지자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엘리야와 엘리사뿐만 아니라 50명의 이 제자들, 다른 선지자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들도 이 여정들을 계속해서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7절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멀리서 바라보고요, 엘리사와 엘리야만 이제는 집중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멀리 지켜보고 머물러 할 때 머물렀지만 엘리사만이 엘리야와 끝까지 함께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머무르라고 왜 이야기했을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움직입니다. 중요한 건요,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니 그 자리로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엘리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권하는 것은, 야, 너 진짜 따라오지 마,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잘 생각해보고 따라와. 너 잘 생각해보고 따라와, 이런 의미예요. 야,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나는 가는 거야. 근데 너도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갈 거야? 너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영역으로 너 나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는 영광스럽고 분명히 값진 일이기도 하지만 쉬운 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험난한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9장에 사실 엘리사가 처음 부름 받거든요. 그때도 엘리야를 통해서 전달되었을 때 강요가 없었어요. 억지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한 엘리사의 사명을 이제 계승하기 직전에 이 엘리야의 승천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강요가 없어요. 억지가 없어요. 결국에는 누군가를 억지로 그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엘리사에게 선지자의 삶을 강요하지 않았고 스스로 결정하길 원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콜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는 누구의 몫이죠? 저희의 몫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 권면한 것이죠. 그에 따른 엘리사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영혼과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내가 그것을 걸면서 내가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좀 이런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면, 주님,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좀 나에게 쉽지 않고 또 어려운 길일 수도 있지만 주님이 나를 그 자리 가운데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나를 부르신 그 자리라면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장소의 의미도 있습니다. 장소. 여러분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으로 움직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경을 조금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이 장소들이 여호수아라는 사람과 관련돼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은 어떤 곳이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마른 땅으로 이제 그 길을 걸어간 곳 아니겠습니까?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던 곳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억하는 장치가 이제 그 돌들을 쌓아서 길갈이라는 장소에 세웠습니다. 또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돌기만 했는데 승리했던 장소가 여리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장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다니면서 억지로 그곳으로 보내셨는데, 여러분 그곳 가운데 이 장소들을 통해 사실 성경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평행이론 하나 제시하는 거예요. 평행이론 하나 제시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위대한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세워졌듯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분명히 세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정통성이 그냥 아무나 막 세워졌다 이런 것이 아니라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세워졌듯이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라는 그 정통적인 이 사람이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라기에 보면 이 엘리야를 다시 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엘리야는 신약 성경에 보면 누구로 성취되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으로 성취됩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 다음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는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진행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끝입니까? 사실 끝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제는 교회에게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향해 선지자로 나아가는 모습, 엘리야를 지나서 엘리사가 그 당시에 선지자로 올바르게 세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으로, 엘리사가 엘리야 다음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 다음으로 세워지는 존재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들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 사람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좀 광범위하니까 조금 줄여서 저는 이렇게 좀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새벽 이슬로의 부르심입니다. 폰트가 없나 봐요. 제가 기껏 준비했는데. 예. 새벽 이슬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인스타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여기 3개월 사역하면서 인스타 있는 줄 몰랐는데 저번 주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글을 좀 이렇게 피드를 좀 보고 막 이러는데 새벽 이슬에 관한 설명이 있더라고요. 하얀색 글씨로 제가 한번 써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 일찍 일어나는 연약한 생명에게 수분을 공급해주는 새벽 이슬처럼 선한 영향력을 주자는 의미. 여러분 새벽 이슬에 이런 의미가 있던 거 알고 계셨습니까? 한 명. 도대체 이 공동체에 50명이 존재하는데 이제 그 뜻을 이제 한 명만 알고 있었던. 이제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뭐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참 좋은 의미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그리고 수많은 교회 중에 사실 신성교회로 부르시고 또 청년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그 연약한 생명에게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요.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끼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이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시고 여전히 세상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이 사회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때문에 죽어가는 청년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말 생명과 직접적으로 죽어가는 청년들도 분명히 있고요. 티는 안 나지만, 보여지진 않지만 인생의 문제와 괴로움과 어려움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괴로워하고 있는, 눈물 흘리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청년 세대들을 향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혼들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부르심이 있구나. 우리들 새벽 이슬이라는 이 청년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지내고 우리 공동체 그냥 부흥하고 그냥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부르심이 있구나. 영혼을 향한 부르심이 있구나. 여전히 죽어가는 이 청년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구나라는 그 부르심의 확신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또 하나의 부르심이 있다면요, 일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음으로 교회가 여러 그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교회가 이 건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공동체의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고 세상으로 흩어지면서 부르신 자리와 그 일상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 그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해야 할 새벽 이슬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륜교회에서 그 진행하는 다니엘 기도회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청년 다니엘 기도회도 있거든요. 근데 청년 다니엘 기도회의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하얀색 글씨로 써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상을 선교적 삶으로. 어떤 말을 이야기하냐면 일상을 선교적 삶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선교의 삶이 되어야 되는, 누군가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요,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삶으로 예배하면서 선지자적 사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이 계신 그 삶의 자리, 일터, 가정, 학교, 그곳으로 여러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 부르심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엘리사가 부름받을 때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엘리사가 부름받은 그 환경. 여러분, 그 시대적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엘리야 때를 좀 먼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아합이라는 왕이 다스렸을 때 이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아합이라는 왕은요, 바알 신앙이라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나라 가운데 세운 사람이 아합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이제는 죽어요. 엘리사 때는 죽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가 조금 나아지느냐? 아닙니다. 여전히 북이스라엘은요, 우상에 빠져 있고 바알에 빠져 있습니다. 여호와 신앙이 통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바알이 중심이 되고 있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합 다음의 왕인 아하시아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다쳐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쵸?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치유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냐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찾아갑니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 우상을 찾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영적으로 혼탁했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바알을 찾고 우상을 찾고 여호와가 뒷전인 시대를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엘리사라는 사람이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세상도 이와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수많은 바알들이 다른 모습, 다른 형태로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바알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합니다. 성공이라는 바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바알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외모라는 바알, 우리에게 자리 잡을 때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고 조금 뒤처진 모습이라면 루저라고, 우리 인생의 패배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 그런 바알들이 여전히 많이 깔려져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죠. 이 시대 가운데 특징이 무엇입니까? 절대적 진리가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절대적 진리가 사라져가요. 다 자기가 옳고 다 자기가 맞는 말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이런 시세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받아들이잖아요.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요, 이런 세상과 풍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까딱 잘못하면 그 세상에 좀 넘어갈 때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빼앗길 때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욕망과 욕구가 떠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과 그런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사라는 믿음의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만이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우셨어요. 모세라는 사람을 그 당시에 필요했으니까 세웠고요. 예레미야라는 사람 포로기에 세웠고요. 그리고 에스겔이라는 사람도 세웠고,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그 당시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완벽한 타이밍에 예수 그리스도 또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부르셔서 이제는 그 세상 속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시대의 엘리사처럼, 이 시대의 예레미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런 선지자적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부르심의 확신이 먼저 여러분들 가운데 세워져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이 공동체로,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 생명을 흘려보내기 원하는구나. 새벽 이슬로 부르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여기 이곳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를 흘려보내길 원하는구나 라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정말 목적과 비전이 연약한 생명에게 그 물을 공급해주는 사명이라면 정말 새벽 이슬과 같은 우리의 모습, 여전히 목말라하고 죽어가는 그 청년들을 향해 여러분, 그 생명의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저부터 좀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 많이 듭니다. 저부터. 아직 뭔가 많이 시작하지 못했고, 이제 뭐 설교 막 2번 하고 막 그러는데, 말씀 준비하고 또 교육하고 여러분들 신방하고 이런 데 있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낼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좀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그 생명을 좀 마음껏 누리시고, 예배 안에서 마음껏 누리시고, 또 셀 모임 안에서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면서 흘려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셀이라고 표현할게요. 셀 원들에게 좀 흘려보내셨으면 좋겠고, 일상을 여러분 선교적 삶으로 살아가면서 내 주변 영혼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바알투성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대신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있으니 여러분 그 부르심을 굳게 확신하면서 엘리사처럼 또 이 시대의 엘리사로서 여러분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갑절의 영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듯이 곱하기 2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보다 내가 2배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 갑절의 영감, 이 갑절이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장자권과 관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두 몫을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조금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해 보면, 여러분 신약 성경의 그 탕자의 비유라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아버지가 있고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그럼 이 재산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이 50대 50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요, 3개로 나눕니다. 3명분으로 나눠요. 그리고 2개는 첫째한테, 그리고 남은 건 이 둘째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100이라고 그냥 생각해보면 그 둘째가 가지고 갔던 돈은 몇 퍼센트일까요? 33.3% 이제 들고 방탕한 생활을 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첫째는요, 그 장자는요, 2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2배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장자의 특권인데,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게 이 장자의 특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진짜 아버지는 아니지만 그 장자권을 구했다는 것은요, 아까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으로 첫 번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명을 이어받겠습니다. 내가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것처럼, 당신이 사역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역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요, 곱하기 2는 아니지만요, 다른 이들보다 많은 영적인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보다 더 크고 넓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남들보다 영적인 능력을 2배씩이나 사모하면서 간구했을까요? 이것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바알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사역해야 되는데 엘리사라는 사람 자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기적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10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갑절의 능력을 구했으니까 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갑절의 능력 두 목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어려운 일일까요?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누굴 걸까요?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 내리는 일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신 것 뿐이지 결국 역사를 나타낸 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엘리야가 죽은 사람도 막 살려냅니다. 죽은 아들을 하나 살려내죠. 그 생명을 살리게 할 수 있는 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요. 그것 또한 어떤 일이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야도 아는 거예요. 그거 내가 줄 수 있는 거 아닌데, 그거 내 능력 아닌데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건데 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야 그거 어려운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보면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5장 17절 말씀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랑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엘리야랑 저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엘리야랑 여러분들이랑 뭐 다른 게 없어요. 엘리야니까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도 평범한 인간이고 저도 평범한 인간이고 여러분들도 평범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놀라운 일들을 막 해요. 불을 떨어뜨리고 사람을 살려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뭔가 패배하고 낭망하고 좌절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정말 감당하고 싶다면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요즘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엘리사처럼 어쨌든 이 영적인 사모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좀 있나? 여러분 스스로 좀 질문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나? 내가 영적인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나?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내가 세상의 것을 구할 때가 좀 더 많이 있지 않나? 내가 그냥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구하고 있을 때가 좀 많지 않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좀 돌아보니까요. 세상의 것을 좀 많이 구하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사역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막 하지만 제 기도하는 비율을 보니까 제 인생에 관한, 제 삶에 관한 제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들에 대한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있었더라고요. 분명히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참 많이 육신적인 것을 구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구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의 것도 구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 기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았나?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취업의 문제에 있어, 내가 내 물질의 영역에 있어서, 내가 지금 결혼해야 되는 영역에 있어서, 아니면 내가 해결돼야 되고 또 내가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런 것만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았나? 여러분 돌아봐야 된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들만 구하고 있었다면요, 우리의 영적인 능력은 바닥일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없을 거예요. 껍데기는 어떻게 보면 경건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적인 것을 구할 때는 분명히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요 그런 마음으로 그 영적인 은혜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아, 나도 엘리야처럼 쓰임받고 싶다. 나도 이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잘 감당하고 싶은데, 나에겐 능력이 없으니 나에게도 좀 능력 좀 줘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영적인 것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 영적인 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삶에 대한 기도도 좋겠지만요, 영적인 것을 위해 여러분 계속해서 간구하십시오.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날마다 간구하십시오. 내가 뭐 사람을 살리고 뭐 이렇게까지 뭐 그런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기도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 오늘날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코 꿀리지 않게, 결코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쓰임받았듯이, 엘리사가 쓰임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 번만 더 보면요, 10절 뒷부분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게 하시는 것의 주체는요, 문법상으로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어 문법상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는요, 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서 주께서라는 말을 붙입니다. 주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사를 올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엘리야가 사실 엘리사에게 해주고 있는 말이 무엇이냐면, 야 엘리사야, 주님이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바람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놀라운 기적과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너에게 능력이 임할 거야 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안에 영적인 여러분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지만요, 그것은 결국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세요 하면 분명히 주시겠지만 결국에는 그 줄 수 있는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엘리야가 말하는 것은 보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 보니까 결국 엘리야가 이 회오리 바람 타고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건 누가 일하셨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엘리사는 그걸 두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엘리야에게 떨어진 그 겉옷을 주워다가요, 다시 한번 요단을 건너기 시작하는데 옷을 이렇게 휘적휘적 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물이 갈라지는 놀라운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14절 말씀인데 이 모습은 엘리야도 동일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여러분 엘리야가 했던 기적을요, 누가 또 행하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능력이 간 겁니까, 안 간 겁니까? 능력이 간 거라고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보니까요, 이제는 엘리사에게도 능력이 임해서 요단강을 막 가르고 건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예가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있죠. 그것을 이제 제자들이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간구함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들의 사명, 그 제자됨의 사명,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보니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날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오늘날은 뭘 봐야 되냐 도대체? 엘리야 승천한 걸 우리가 다시 볼 수는 없잖아요. 도대체 우리 뭘 볼 수 있느냐? 근데 제가 이 묵상하고 좀 고민하면서 들었던 마음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봐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는요, 이 엘리야가 올라간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기적들, 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담겨 있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다. 창조도 있고요, 치유도 있고요, 회복도 있고요, 도우심도 있고요, 모든 것들이 다 말씀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절대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그 모습도 다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궁극적인 그 승리의 그날까지도 다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볼 수 있는 건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아야 돼요. 말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묵상하고 읽고 큐티하고 막 이러면서 그분의 그 일하심이 내 삶에 누려져야 되고 사라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좀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 목사님이 강조하셨던 사역 중에 하나가 말씀 사역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말씀 묵상하는 거, 큐티하는 거. 근데 여러분, 모든 사역자는요, 말씀 묵상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예수님이고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요, 그분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알고 경험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또 기도할 때,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보고 누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기적이 여러분 그냥 우리도 물 가를 수 있다 이런 건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그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PPT 한 장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엘리사처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좀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세워졌고요,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가 세워졌고, 세례 요한 다음에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세워졌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구나. 나와 여러분들에게, 교회된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부르심 2개 이야기했습니다. 새벽 이슬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의 일상을 선교적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영적인 능력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능력은 결코 나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 잘한다고 막 뭐 레크레이션 재밌게 한다고 뭐 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잘한 저 말 계속 버벅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제 속도를 제가 못 따라가거든요. 막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영혼을 살릴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요, 제가 말 개벽다귀처럼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로 그 능력을 구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일하심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좀 보십시오. 어디에 담겨져 있다고요?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아주 유명한 경건훈련 뭐가 있습니까? 홀리클럽 여러분 해야죠. 아멘이시죠? 네, 홀리클럽. 네, 오늘 택자 나가고 하는데 여러분, 경건에 도전하라. 네, 홀리클럽 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도 이 마음을 좀 품으면서 이 청년 사역을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능력이 있어요. 저는 이미 부르심에 확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기 서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여기 서 있으니까 부르심에 확신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하려고요. 감당해 보려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영적인 능력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좀 일하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 사역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 예수님 다음에 이제는 우리까지 왔다. 아, 이제는 내 차례구나 라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세상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감당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면서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명 결국엔 내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어가는 청년 세대 여전히 있잖아요. 우리 안에 또 떠난 청년 지체들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향한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